오늘 강단에 서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를 아세요? 평소에 강단에 서면 40분이었는데 오늘은 24분이에요. 늘 예배 시간에 쫓겨가지고 오늘 손 목사님에게 찬송을 조금 줄여달라고 했더니 15분이나 줄여주셨어요.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서 마음이 굉장히 푸근하고 편안합니다. 두 사람의 그리스도인이 술집에 갔어요. 그리스도인이 술집에 가면 안 되지만 가끔씩 이제 우리 여기 계신 분들도 가끔씩 술집에 가시는 분이 한두 분은 계시죠. 그래서 이제 술을 먹고 세상에 좀 재미들을 좀 많이 봤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한 사람은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겁니다. 오늘 정말 기분이 좋았지. 그러니까 한 사람은 기분이 좋기는 했는데 뭔가 마음이 답답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사람이 우리 다음에도 좀 이런 재미를 보고 여유를 좀 가지고 살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똑같은 그리스도인인데 조금 차이가 있어요. 한 사람은 꼭 술집에 가는 게 죄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어떤 삶을 살고 나면 마음이 답답해지고 심령이 괴로운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런 괴로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술집도 갔지만 마음이 답답하고 괴롭다. 그러면 뭐라고요? 그 사람에게는 아직도 성령의 영적인 감각들이 남아있는데 나는 이제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제는 뭐 이걸 계속해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서 어떤 감각도 느끼지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죄를 지어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 내가 죄를 멈출 수는 없지만 예수를 믿는데 육신의 유혹이나 세상의 유혹 때문에 넘어지는데 죄를 짓고 나면 고통을 느끼는 사람과 죄를 지어도 어떤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 왜 이런 비유를 하느냐면 사사기 삼손의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상의 제약 가운데 살아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영적으로 마비되었거나 완전히 죽어 있는 그런 상태에 빠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블레셋에 억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고통에서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죄를 짓고 살아가다 보면 마음에 뭔가 우리를 누르는 게 있어요. 답답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도록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죠. 죄를 전혀 안 지을 수 없지만 죄를 지으면 고통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죄를 지으면 고통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은 좀 양심이 힘들 수는 있지만 그 영혼의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을 살게 되면 영적으로 마음이 눌리고 심령의 고통을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고통이 없어졌다라는 이야기는 더 이상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양심의 어떤 감각도 사라져버렸다라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세상에 흉악 범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만 들여다보면 죄를 수없이 지었는데도 양심의 가책이 나는 것을 느끼지를 못해요. 여러분, 개가 이웃개를 확 물었는데 이웃개가 그냥 목이 몰려서 죽었어요. 그래서 개가 너무너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집 옥상에 올라가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였더라. 이런 건 없잖아요. 왜? 개에게는 양심이 없고, 개에게는 영혼이 없고, 개에게는 죄를 지어도 고통을 느끼는 어떤 기간이 없어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나면 양심의 고통을 느끼고 괴롭고 힘들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신 생명이 된 사람과 동물과 차이인데, 오늘 이 시대에는 수없이 죄를 지어도 전혀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세상에 많이 나오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죄를 짓는데도 더 이상 회개를 토해내거나 마음의 고통을 느끼는 사람이 없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삼손의 시대가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당했지만 더 이상 부르짖는 영적 반응을 찾을 수 없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괴롭고 힘들어요.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고통스럽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다음 그 고통 이상의 반응이 있어요.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짖거나 하는 영적인 반응이 있는데, 이 시대의 사람들은 고통을 당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영적인 반응을 찾아볼 수 없는 영적으로 죽은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제 마노아라고 하는 이 부부를 찾아갔습니다. 이런 시대 가운데서도 늙고 가난한지는 잘 알지를 못하겠지만 이 세상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 없는 이 부부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가서 이제 그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그 가정에 일어날 놀라운 변화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이는 날 때부터 나실인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 뿐만 아니라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그리고 이 아이가 블레셋에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마노아의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아내가 마노아에게 얘기했고, 마노아가 또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다시 마노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요? 라고 마노아가 물으니까 내 아내에게 말한 대로 해라. 그 이상의 어떤 말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마노아라는 사람이 당신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당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라는 것과 또 당신을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잡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근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는 말이 내가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주는 음식을 대접받을 수는 없다.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려면 너희가 염소를 잡아와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는 것과 자기의 이름은 기묘자다. 이렇게 자기의 이름을 기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천사 중에서 기묘라는 이름을 가진 천사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사자의 이름을 기묘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기드온 때로도 나타났어요. 그러나 자신의 이름을 기묘다 이렇게 밝힌 적은 없어요. 기묘라는 말은 놀랍다, 원더풀하다는 것이고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없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묘라는 이름을 가지신 분이 한 분 계시죠.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면 그 이름은 기묘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누굴 두고 하는 말입니까? 이위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마노아에게 찾아온 이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는 분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여호와의 사자, 이 여호와의 사자는 특별히 이제 히브리서연 앞에 정관사가 붙어 있어요. 이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분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보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이가 50도 못 되었는데 내가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유대인들이 따지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언제 예수님을 보았느냐? 창세기 18장에 보면 세 천사가 아브라함의 집에 방문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이위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위기를 만나고 할 때마다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셨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주님이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우리의 구주, 주님이며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고 우리는 그분을 향하여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는 내 구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왕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의 육체를 입고 오신 이위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래서 교회는 뭡니까? 이 두 가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가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나의 구세주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린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시기 전인 예수님이 마노아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그런데 이 마노아는 영락없는 사람이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이분은 아직도 육체를 입은 사람이 되시지 않았기 때문에 이분을 음식으로 이분을 대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머물러 있을 수는 있지만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염소 새끼로 하나님께 번제, 여호와께 번제를 드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은 우리에게 음식의 대접을 받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인데, 먼저 우리 삶에 참된 예배가 있어야 우리 삶의 현장에 진정한 승리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코로나 시대에도 예배를 상실해버린 사람들은 그만 믿음에서 떨어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어떤 시대를 막론하고 예배를 떠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어디서나 예배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배합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나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요? 어떤 핍박이 있어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전쟁통에도 예배합니다. 우리는 전염병 가운데도 우리는 예배합니다. 그러나 뭐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 뭐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 뭐 때문에 예배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고 그리스도에게서 떨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배는 뭡니까? 예물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번제를 위해서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소제를 위한 곡식을 아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사람인 줄 알고 대접하기 위하여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드리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건 예물이에요. 근데 그 예물은 뭡니까? 우리가 먼저 준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리려고 하니까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요, 이 장작도 있고 한데 왜 예물은 번제 드릴 양은 없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들에게 번제 드릴 양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 이레,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 번제의 예물을 준비하셨는데 한 몸을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아직 이분은 육체를 입지 않으셨지만 장차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단번에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할 예배를 드리실 분입니다. 그래서 번제물을 태울 때 그 번제물과 함께 하늘로 승천합니다. 왜? 이분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준비한 예물,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습니다. 먼저 예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노아 앞에 서 계신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미래에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여기에는 제단에다가 바위에다가 이 염소 새끼를 올려내오니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염소 새끼를 태웠지만 이제 이분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 앞에 인간의 모든 죄를 속할 제사를 드리실 분이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예배는 여러분과 저를 죄에서 구원하고 건진다고 얘기를 해요. 이 예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고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에서 구원을 얻게 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와 더불어 더 드려야 될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요. 형벌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겁니다. 성령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 시대가 욕망에 붙들려서 죄에 붙들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고통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었는데 죄에서 내가 해방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강력한 나를 붙드는 죄의 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죄의 형벌에서는 구원을 얻었지만 여전히 내 안에 강력한 죄의 세력이 나를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되 내 몸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 이 몸이 사망의 몸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또 내 지체 속에 있는 다른 한 법이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본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왜? 예수 믿어도 여전히 죄는 우리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괴로운 것 아닙니까? 내가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한 몸 어린 양이 우리를 위하여 드린 제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에는 뭡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려야 될 영적 예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이 로마서 12장 1절에 이 제사는 번제라고 하는데,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물의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이 제사를 왜 드리느냐면 요한복음 6장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 6절에 그렇게 죽어야 될 이유가 뭐냐면 더 이상 죄의 몸, 이 사망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드려야 될 참된 제사가 있다는. 그건 뭐라고요? 우리 몸을 주님께 드리는 제사예요. 너희 몸을 의의 변기로 드려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려라. 너희 몸으로 영광을 돌리라 한 것처럼 우리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제사.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진정으로 드려야 될 제사. 우리의 몸을 제단 위에 올려놔야 된다.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욕망,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은 내가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인간의 윤리나 인간의 도덕의 교육을 통하여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죽일 수 있다면 이런 제사는 필요가 없지만 노력을 해도 또 아무리 율법의 말씀을 암송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성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제단에 올려놓으면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떨어져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성들을 불태워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자신의 의지로 자기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 자신도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이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 안에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강력한 죄의 세력이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없이 결단하고 수없이 마음을 먹었지만 이번에는 더 굳게 결심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믿어주세요. 다시는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살아갈 능력이,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못 박을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을 믿고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그 성령이 내 안에 죄에 대한 욕심을 불태우고 나를 성령의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제일 끝에 25절의 문장에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니라. 자, 이전에는 욕망을 따라 이끌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 이게 뭡니까?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날 변화이어야 되고
기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다.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너희 마음이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열심히 노력해서 25평짜리 아파트를 35평짜리 아파트로 바꾸고 35평짜리 아파트를 55평짜리 아파트로 바꾸고 소나타 타던 것을 벤츠로 바꾸고,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변화죠. 그런데 이런 변화만 변화가 아니고 진짜 변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우리 눈에 보이는 소유가 바뀌고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다른 것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의 변화, 이걸 우리의 카르디아, 우리의 중심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 중심이 변화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서 부요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건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잘 되기를 원하고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변화가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그 변화 이전에 우리가 경험해야 될 진정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걸 언제 경험해 봤어요? 사랑할 때. 그죠? 이게 친구끼리 서로 하는 것은 그냥 이제 우정이에요. 근데 이성 간에 사랑이 불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변화와 전혀 다르게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인데, 그때 뭡니까? 단칸집에 살아도 행복한 겁니다. 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듯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성령 하나님은 언제 우리에게 불러 임하시느냐 하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 위에 올려놓을 때요. 참된 예배는 헌금, 돈만 드리는 게 아니고, 찬송만 드리는 게 아니고,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쓸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게 뭡니까? 자신의 몸을 번제물로 드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 몸도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은 내 몸을 그리스도께 드렸다는 겁니다. 로마의 사형 집행을 앞두고 어떻게 하면 이 사형 집행을 피하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살 것을 염려하지만 나는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맡겼고,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신의 몸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린 사람의 고백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내가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에 대하여 또한 그러하도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이라는 이 고백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사람이라고 해요. 예배는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기도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마음의 소원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찬송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려야 되고, 하나님이 내 몸이 올려진 그 제단에 성령의 불이 말 때 그는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래서 주님, 더 이상 이 몸은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죠. 오늘 이 세상에 예배는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예배를 더 이상 소중히 여기지를 않아요. 그런데 예배를 통해서 변화를 받은 사람,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제사와 내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성령의 불을 받아서 마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어진 사람. 이게 뭡니까? 진정한 예배자예요. 근데 오늘 이 땅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많은데 진정한 예배가 오늘 이 땅에서 사라진 겁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면서 이 땅에 정말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생명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부족하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절감했어요. 예배는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이 잘되기 위하여 드리는 것이지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예배가 없구나.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죄를 지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연약하니까 다윗처럼, 다윗도 그렇게 넘어졌어요. 근데 큰 죄를 지었어요. 간음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살인 교사까지 했습니다. 마땅히 죽어야 될 사람입니다. 근데 다윗의 참회 기도 가운데 딱 한 가지를 붙들어요. 왕의 자리를, 자식의 생명을 그가 구할 것이 참 많지만 딱 한 가지를 구합니다.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말아주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집에 불이 났어요. 뭔가 한 개를 짚고 뛰어야 되는데 여자가 뭘 갖고 뛰겠어요? 누워있는 아이를 안고 뛰면 그 아이가 그 여인에게 가장 소중한 거겠죠. 장롱을 열어서 금덩어리나 통장을 가지고 뛰면 그 사람에게는 아마 돈이 가장 중요한 걸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지막까지 하나를 지켜야 된다면, 믿음의 사람들마다 믿음의 핍박이 올 때 친척과 재물과 명예와 생명을 다 빼앗겨도 믿음만은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가 한 가지를 지켜야 된다면 나는 그걸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우리 어렸을 때는 공산주의자들이 내려와서 머리에 총을 대면서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러면 내 목숨을 지킬 건지 믿음을 지킬 건지 뭘 지킬 건지.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 돈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 내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니 내 자식을 지켜주세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면 다 지킬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만 이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많은 어려움도 당하고 위기도 만나요. 경제적인 위기, 건강의 위기, 수없는 문제들을 만나요. 근데 그 문제들 가운데 사단이 노리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자손에게 전수해야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되고, 이 믿음을 땅끝까지 전해야 돼요. 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고,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성령을 역사하게 하는 것이고, 이 믿음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도록,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흐르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내 믿음을 보았다.
기도를 하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그 기도 속에 믿음을 볼 수 없다면 그 기도는 헛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어떤 과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8절에 보면 예수님이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뭐라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위기가 있습니까? 곤란함이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내 생명을 지켜야지. 내가 내 자식을 지켜야지. 내가 내 돈을 지켜야지. 내가 내 가정을 지켜야지. 하다가 믿음을 소홀히 여기고 예수 피를 소홀히 여기고 성령의 그 감동을 소홀히 여기고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린다면 다윗 같은 사람은 다 가져가도 좋은데 주의 성신, 이 주의 성령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이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신만은 내게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나니까 하나님의 영이 이스라엘을 떠나니까 사울이 어떤 죽음으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우리는 생생히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 참된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은 한 가지를 소중히 여겨요. 그게 주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다 빼앗겨도 성령의 충만함을 빼앗기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때문에 죄를 멀리하며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무엇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야 될지 믿음을 붙들며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이 삼손을 움직이더라. 삼손, 태양입니다. 장렬하는 태양이라는 이름을 가졌어요. 그런데 작은 태양, 그 시대의 소망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그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 성령을 따라 움직이는 한 사람을 그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물론 그는 그 이후에 육신적인 삶을 살다가 하나님에게 멀어져서 눈알이 빠지는 비참한 체험을 하지만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을 찾고 있고 그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오늘 이 시대의 희망이라는 사실을, 수학경시대에 세계에서 2위를 했다고, 아주 좋은 일이죠. 그러나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요, 참된 예배자,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 오늘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믿음을 붙들고 성령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인생을 끝을 내고 성령을 따라 움직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내 신앙의 문제점은 무엇이었던가? 이 김 장로도 박 장로도 이 장로도 다 죄짓고 살아갈 걸 다 어쩔 수 없는 것 아니야?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주여 내 자신을 주께 올려놓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불로 내 모든 죄악을 태우시고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 주여 하신 후에 하나님 앞에 한번 2, 3번 기도하는 시간이 같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